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준비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준비가 되시면 가능하면 텔레비전에 연결하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은 인원이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좀 듬성듬성 이렇게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좀 준비하고 예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우리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비전선언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자교회 비전선언문. 제자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웃과 세상을 섬김으로 제자를 삼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 제자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된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송을 함께 드립니다. 전능하옵소서 주의 찬송께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손들어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뽐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진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두배롭고 영원히 모시길 하옵소서. 아멘. 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남성민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코로나 사태로 국가와 민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아픔, 눈물을 헤아리시고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감싸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속히 온 세계에 이 바이러스가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된 제자교회가 교회된 사명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많은 지체들이 그립고 보고 싶고 걱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전히 하나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 다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드려질 예배 가운데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과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게 하시옵고 우리는 오직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자족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제자로서 다시 한 주간 살아갈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오늘 6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신약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예배당에서 나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하심의 복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 목회서신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매번 글로 이렇게 보내드리다가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말이 좀 많아서 시간이 좀 긴 것 같다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매번 글로만 보내면 또 성도님들 심심하실까, 또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또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으로 어제는 목회서신을 보내드렸는데, 사실은 이쁘게 메이크업도 좀 하고 이렇게 이쁘게 해서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아무튼 급하게 만들어 보내드렸습니다. 목회서신 내용 가운데 대부분 있지만 오늘 교회 소식으로 다시 한번 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 역시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배 모임들을 계속 조정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주일 예배는 오늘까지는 온라인을 기본으로 하고 예배당에 오셔야 되는 분들은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본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집안에 환자가 있거나 또 어린 자녀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조금 더 예배 드리셔야 되는 분들 계셔서 2주간은 더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온라인을 더 진행해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점심 식사 교재는 결정된 대로 3월 달까지는 중단하고 예배 마친 후에 우리 그냥 다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수요일은 3월 달은 가정 예배로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꼭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어제 목회서신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순서지와 그 다음에 메시지까지, 설교 메시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것을 수요일날 오전 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혹은 예배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예배를 가능한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잠깐이라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행이 되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물론 교회 방역은 저희가 일주일에 몇 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마스크 쓰시는 것, 그 다음에 들어오실 때 꼭 손 세정제로 손을 좀 청결하게 하시는 것 등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은 꼭 신경 쓰시고요. 어제 경기도 지사가 공무원들을 다 각 교회에 파견해서 감찰을 하겠다고, 감찰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다고, 제대로 안 하면 집회 금지를 지키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좀 말도 안 되고요. 아무튼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맞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의 목회 서신이나 또 공지사항을 계속 카카오톡이나 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계속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주일에 예배를 우리가 오래간만에 모여서 드리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다음 주 토요일 날에 10시 반부터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오셔서 대청소하고 그 다음에 방역을 좀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2주, 오늘까지 3주째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사람 내 손을 타야 될 부분들이 타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청소도 하고 방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다 토요일 날 10시 30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경건함으로 주님을 묵상하실 수 있는 기간 되시길 소망하고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지금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문제를 위하여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기도 제목을 2가지씩 제가 묵상 카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매일 저녁 9시에 혹은 그 시간이 불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예, 새성전을 위한 씨앗 헌금을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동참하실 분들은 또 약정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모든 모임들은 중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새가족반과 제자반 역시 조심해서 또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좀 광고 드릴 것은 선교 박스라는 것 어제 목회 서신에도 보내드렸는데 사실 실행재직회 때 2월 마지막 주 실행재직회 때 이미 결정이 되어졌던 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제대로 광고할 수 없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모이기 때문에 이제 광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려지는 선교 헌금이 선교지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박스 하나에 그곳에서 필요한 생필품들 또 한국 것들이 가끔 가긴 하지만 현지에서 살 땐 질이 너무 안 좋고 또 한국 사람들이 쓰기 적절하지 못한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좀 보내주면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한 달간을 막 2달간을 행복해하는 그런 선교사님들과 가정의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한 지역씩 이렇게 선교 박스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걸 물건을 사오시라는 게 아니라 집에 혹시 여유 있게 좀 비치하고 있는 생필품들, 뭐 샴푸나 비누나 휴지나 뭐 라면, 과자 같은 것들 혹은 그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이 딸 2, 아들 1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갈 쯤 된 것 같고요. 초등학생이 되음집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혹시 뭐 필요한 게 있을까? 위에 2이 딸이고 막내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하셔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좀 가져다 주시면 우체국 박스 왜 큰 거 있죠? 그걸로 하나 박스 만들어서 선교 박스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물건 사셔야 될 일 있으면 사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 거 하나 더 사자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사셔서 그렇게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내용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 또 어려운 시기 만났는데 기도함으로 서로 또 격려함으로 잘 이겨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을 함께 드립니다. 이 찬송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충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지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어명하리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쁜 것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잠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또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혹은 예배당에 모여서,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혹은 각각의 삶의 처소에서 힘겹게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날마다 충만히 채워 주시옵시고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이 주의 도우심으로 종결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 그리고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며 또 각 가정에서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11조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되 삶으로 또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을 아뢰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여, 저들의 기도는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감사는 더 많아지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할 때마다 주님 날마다 동행하시는 은혜가 저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도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선지자 이상으로 갚으시겠다 하셨사오니 갚아 주시옵시고 채우시며 또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씨앗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장소를 위하여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싹이 나고 자라 열매 맺는 그날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시고 그렇게 동참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원금을 드리며 오늘도 이렇게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로도 채우셔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서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오늘 예배당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도 있겠고, 나쁜 소식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들리는 소식은 사실 힘겨운 이야기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여러 곳으로 퍼져 있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수도권까지 여러 곳으로 좀 퍼져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뉴스는 마음이 좀 힘겹고 무겁지만 또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제가 어제 그 묵상 메시지로 보냈는데 주와 함께 주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좀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함께함으로써 그 어디나 하늘나라 경험하시며 그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문 기사 하나를 좀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두가 다 지쳐있는데 지하철 2호선의 한 기관사의 방송이 미담처럼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몸도 마음도 더 지치는 요즘 퇴근길 사람들은 저마다 마스크와 이어폰을 끼고 지하철에 몸을 맡깁니다. 앉을 자리도 없이 사람으로 가득 차 북적이는데도 지하철 안에는 고요한 침묵만 흐릅니다. 상상이 되죠. 누구 하나 소리 내기도 그렇고요. 요즘엔 기침 한번 하기도 참 두려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부분 이들이 스마트폰과 눈을 맞추고 이어폰에 귀를 기울이는데 갑자기 지하철 안내 방송 멘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통상 들려오던 안내 방송과는 전혀 다른 멘트였습니다.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방송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오늘 나는 행복으로 할래.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 따뜻한 청년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사람들은 귀를 막고 있었던 이어폰을 하나 둘 빼기 시작합니다. 멘트가 이어집니다. 이 영화의 대사처럼 오늘 좋았던 일만 생각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은 훌훌 털어버리는 게 어떨까요? 지치고 아팠던 거 지하철에 두고 내리시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뜻하지 못한 장소에서 뜻하지 못한 누구에게 받은 위로, 이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의 눈가에 금방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고 마스크로 가려져 있던 시민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방송 멘트.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심 걱정 두고 가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를 쓴 기자 역시 이 멘트를 직접 그 지하철 안에서 듣고서는 너무 감동이 되어서 신문 기사로 쓰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그 신문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우리 주변에 위로가 되는 말이 있고요. 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온통 나라가 이 코로나19로 우울해졌습니다. 마음들이 다 우울하고 좀 무겁고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강력사건도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인 이 천안도 참 답답한 뉴스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소망 없는 소리들도 많고요. 막 요즘에 가장 귀하고 귀한 마스크 얘기, 마스크 사재기 막 들으면 막 속이 터지고 혹은 앞으로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가장 듣기 싫은 소리는 누구 때문이라며 누구의 책임이라며 서로의 책임을 미루는 소리들까지 어쩌면 정말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그런 소리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고 그것들로 인해 우리가 정말 혼란스러움을 더 가중시켜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우리가 분별해내기 어려운 가짜 뉴스들까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우울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 덧붙여서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식들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버리는 일들이죠.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이 신천지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공격을 받고 있고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최대한 조심해야 돼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죠. 또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 그건 역시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이고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른 신앙적 갈등이 여기저기서 초래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적인 갈등까지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너무 많은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정확한 메시지, 정확한 소식을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라 제대로 된 뉴스가 필요하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정보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든든하게 세워가는 정보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뜻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에 보면 어떤 지혜자의 이야기, 아니면 어떤 통치자들의 이야기,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부르시는 그 소명을 들을 때 비로소 응답이라는 내 믿음의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한 작업이 듣는 거예요.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어를 이야기하기가 두렵지만 콜링 맞잖아요. 이게 소명이지요. 그런데 소명을 다른 말로 보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보케이션이라는 말은 보이스, 목소리, 소리, 말하는 것,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즉, 소리를 잘 듣는 것이 또한 소명이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소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소명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되 그걸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부르심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를 잘 알지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인지를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건에 보면 이제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 멀리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베드로만 그 부르심을 제대로 알아듣습니다. 다른 제자들 긴가민가 하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즉시 그분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라는 것. 그리고 그 소리가 부르심의 소리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분의 음성임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는 건, 누구의 음성인지 알아듣는다는 건 먼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누구의 목소리라고 아마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부모가 잠결이라도 내 아이 울음소리는 알아듣습니다. 왜요? 긴밀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관계성이니까. 잠결이라도 아무리 나 한번 잠들면 넘어가도 몰라. 그런 부모라도 내 아이의 울음소리는 알아듣는다. 반대로 부모의 소리를 자녀가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얼른 더 울어요. 그런데 엄마의 소리를 들으면 아이가 울음을 그친다는 거예요. 왜?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의 말씀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성을 잘 알아듣는다라는 것은 친밀함의 그 관계성의 증거입니다. 요즘엔 전화 오면 전화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어가지고 누가 전화했는지 다 뜨니까, 그렇죠? 예전엔 그렇지 않잖아요. 예전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전화를 받자마자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친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알아듣네. 내가 누군지를 아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늘 기도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매우 예민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신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라디오가 있으면 그곳에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음성에 내가 들음이라는 것을 갖기 원한다면 나의 영적인 주파수를 그분들에게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 주파수를 맞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요즘에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무슨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증명해 본다면서 실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본 건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실로폰 이제 2대를 갖다 놓은 거예요. 실로폰 2대를 갖다 놓고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뜨려 놨어요. 실로폰. 그리고 한쪽 실로폰 그 건반 위에다가는 쇳가루를 다 뿌려놨어요. 다 이렇게 골고루 쇳가루를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쪽 실로폰을 치는 거예요. 다른 쪽 실로폰을 치는데, 제 말이 안 믿어지시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요. 다른 쪽 실로폰을 치는데 미를 치는 거죠. 미 하고 땅 친 거예요. 네, 정말 누구 말대로 미쳤네요. 근데 미를 띵 쳤어요. 이 미를 쳤는데,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말도 하면 안 되겠어요. 좀 많이 있을 때 해야지. 그렇죠? 꽤 계신데 하니까 도움이 안 되네요. 자, 아무튼 미를 땡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쪽 반대편에 있는 그 실로폰에 다른 건반에 있는 쇳가루는 다 그대로 있는데 미 건반에 있는 쇳가루만 막 튕기더니 흩어져 가더라고요. 쏘를 쳤어요. 쏘를 땡 하고 치니까 역시 다른 건반에 그 쇳가루들은 그대로 있는데 솔이라는 건반 위에 쇳가루만 막 떨리면서 흩어져 가더라는 것이. 근데 이게 바로 주파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파수가 간단한 거예요. 주파수가 간단.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주파수를 맞추라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참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주파수가 우리에게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비로소 반응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참된 믿음이고요.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마찬가지. 너무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TMI라고 그러는데요.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엔 혹은 가짜도 있고요. 때로는 필요 없는 것들도 있고요. 혹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 정보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서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또 어떤 소식들을 듣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의 저자인 헨리 블랙 커비가 하루는 이제 밴쿠버 시내를 이제 운전하면서 다니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무리의 인도인들이 지나가는 것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강력한 그 도전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밴쿠버 시내를 수없이 많이 다녔고 다니면서 인도인들을 수없이 많이 봤는데 그전에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하필이면 그날 인도인들을 보는데 그 헨리 블랙 커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십니다. 그 음성이 임하자 이 헨리 블랙 커비가
이 밴쿠버 안에 인도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인도인들을 위한 교회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밴쿠버 안에 인도인이 6만 명이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도시 안에 인도인이, 인도 사람들이 워낙 많기도 하지만 6만 명이나 되는 인도인이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찾아보니까 인도인을 위한 교회는 단 하나도 없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임을 헨리 블랙커비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밴쿠버에 인도인들을 위한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일을 시작하자, 발걸음을 내딛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인도인들을 위한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동참하겠다라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한 목회자가 인도인 교회를 캐나다에서 세우는 비전을 품고 있던 중에 헨리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해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목회자의 아내는 인도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인도인들을 위한 교회가 밴쿠버에 시작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희 제자교회를 세웠던 간증을 여러 번 했었는데 저에게도 이와 비슷한 간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쿵 하고 떨어졌던 그 메시지를 1년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때론 이와 같은 모양의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가 하나님에게로 늘 맞춰질 수 있는 신앙의 삶,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의 걸음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운전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간혹 라디오를 듣게 됩니다. 아마 우리 노건사님도 운전하실 때 라디오 즐겨 들으시는 것 같아요. 노건사님께서 차량 운행하고 교회에다 차를 세워놓으신 뒤에 제가 차를 끌고 다시 나갈 때면 항상 라디오가 켜져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 라디오 즐겨 들으시는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라디오 즐겨 들어요. 근데 그 라디오에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그 방송이 나오는 주파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 저희 아내가 즐겨 듣는 라디오 방송이 있거든요. 일을 하다 보니까 라디오 들으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우리네 사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하는 곳에 가보면 여지없이 그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맞춰야 되겠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주파수 맞춘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파수를 별로 안 맞춰봤을 수도 있어요. 주파수 잘 아시나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엔 어플로 들으면 되니까, 이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으면 되니까 또 편하니까. 그렇지만 이 주파수를 맞춘다는 것은 마치 그 어플을 찾아 들어가서 그 방송을 선택해서 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것이든지 내가 원하는 방송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딱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을 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관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성이 있으면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저는 오늘 다른 표현으로 기도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제한된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한된 공간과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물론 힘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호람대오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삶이 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을 하고 계시면서도 라디오 듣지 않습니까? 운전하면서도 라디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관계가 형성되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일을 합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혹은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합니다. 제가 졸음운전을 잘 안 하긴 하는데요. 졸음운전을 제가 젊은 날에 하도 많이 하다가 어떤 뜻밖의 사건에 제 졸음운전을 고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말 졸음운전을 안 하는데, 근데 최근에 가끔 이제 어디를 이제 좀 긴 시간을 운전해야 되면 졸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가 뭐였냐면, 기도를 하자. 기도. 아무도 없으니까 나 혼자 운전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자.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봐도 미친놈이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내 주변에 차 안에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막 허벅지를 두드리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기도가 잘 돼요. 제가 또 하나의 기도 잘 되는 장소를 찾았어요. 운전대요. 통성으로 기도하면 막 기도가 막 나와요.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막 소리내서 막 기도해요. 혹시 옆에서 지나가다 신호등에 서 있을 때 누가 보면 좀 미친놈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시간이 훌쩍 갔어요. 1시간이 훌쩍 갔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쫙 기도하다 보면 그냥 기도가 그렇게 잘 돼요. 1시간이 훌쩍 가고 벌써 다 왔어요. 하나님 이제 마칩니다. 그러면서 도착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일을 하고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가장 기본적인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전달되고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는데, 내 즐거움에 집중하고 있는데, 내 만족에 집중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까? 저는 텔레비전 하나만 집중해도 다른 사람의 얘기하는 거 잘 안 들리던데요. 내 즐거움과 내 만족에 집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그 삶의 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늘 생각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말을 못해도 내가 사랑하니까 집중하니까 그 아이가 말을 못하는 아이인데도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는 알죠.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늘 생각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기본의 모습입니다. 분주하지만 요즘같이 복잡할 수 없다 싶을 정도로 정말 복잡하고 너무 많은 정보들로 넘쳐나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듣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표현들로 보면 세상의 그 지혜자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문가들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통치자들의 이야기, 그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또한 필요합니다. 어수선한 또는 힘겨운 삶의 환경 속에서 더욱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어수선하고 더 복잡한 삶의 반복되는 장애 속에서 더 중요한 것,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걸음을 걸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의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때 제대로 알았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분별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정보들 속에서 무엇인가 많은 것들이 쏟아지고 있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이 속에서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 행동의 자리를 가져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시 한번 결단이 필요합니다.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기도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어수선하고 복잡해도, 어수선하고 복잡한 얘기 내가 더 안 붙여도 이미 어수선합니다. 내가 거기다 더 붙이지 않아도요 이미 복잡합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우선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원하는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도전합니다. 이 힘겨운 상황과 모두가 입을 모아 위기라고 말하는 상황, 예, 우리도 동의합니다. 힘겨운 상황이죠. 위기, 예, 맞습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늘 또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삶의 울타리 속에서 앞서 소개한 지하철 2호선 그 한 기관사처럼 힘이 되는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나누는 제가 되고 제자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들을 좀 걷어내는 작업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는 이야기들,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소식들을 걷어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 영적 주파수를 맞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삶을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일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영적 주파수가 맞추어져 있는 삶의 자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시고, 그래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음성으로 한 1, 2분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뉴스들이 때로는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힘겹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가짜뉴스와 진짜 뉴스들이 혼동되어 우리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무슨 소식을 들어야 될지,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지조차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에게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을 가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의 무슨 전문가와 세상의 통치자들의 이야기에 기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또한 필요하겠지만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러나 긴밀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마음에 그렇게 결단함이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예배당에 이르지 못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긴밀히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넣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이 상황과 이 모습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소식들은 우리를 더 힘겹게 하고 또 어수선하게 하고 복잡하게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분별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들과 진짜 뉴스들이 혼란스럽게 섞여 우리에게 더 큰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지, 어떤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지 분별하지 못함을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에게 맞추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에게 맞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있어야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한 주간 사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처한 가정에서, 내가 처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 늘 기도하는 삶,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 우리가 일하면서도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일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영적 분별을 위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부는 어리석음을 또 걷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 승리했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또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날 우리 또 기쁨과 감격의 승리의 소식들을 함께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감동하심, 교통과 위로 동행하신 역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영적 주파수를 맞추며 주님에게 귀 기울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각 가정들 위에,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우리 제자 교회 위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각 가정에서도 가족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돈도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자,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을 서로 인사하면서 교제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과 가정에 계신 분들도 교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